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진력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연단하라, 트레이닝하라, 훈련하라, 진력하라. 경건은 속됨, 세속된 마음, 행동의 반대가 되겠죠. 칼빈은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순수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경건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예배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지나가는 순서에 불과하겠죠.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내 자신이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육신의 훈련을 이 신앙의 훈련에 비교하면서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훈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음식도 가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있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절제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에서 단서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가 맡은 직분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충실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역시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목사가 정말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풍성하게 먹이면 그 이득이 물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이득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먼저 살찌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성으로 준비한다면 제일 먼저 제 영혼이 피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섬기면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저 자신이 먼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먼저 받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사자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양들을 돌보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다 보면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권사님들 맞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생애 최고의 것과 전부의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섬기면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영역과 권위가 절로 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겠지만 먼저 자신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구제와 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떨어뜨리게 될 때에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점점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 심령들을 돌보다 보면 먼저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전도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섬기다 보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밖에서 빙빙 도는 겉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직무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믿음의 용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도 새가족부를 마치고 뭣도 모르고 그냥 배치된 구역에 갔는데 구역 봉사를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구역 봉사하고 막 열심히 같이 섬기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이런 재미인가 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회에도 참석을 해서 같이 성경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쑥쑥 자란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그 직무에 충실하다 보면 선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일꾼으로서 좋은 교훈으로 본인이 양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결코 없어지는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지도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 가서 썩는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철부지 갔던 아들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면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서 땀 흘리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누구 눈에는 썩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은 거기에서 인격과 모든 삶의 성숙함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문명과 문화는 어김없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도전과 헌신이 없는 문화는, 그런 문명은 사라지거나 또는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역경과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는 그런 모든 문명 속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그러한 문명과 그러한 민족은 정말 세계사의 중요한 프레임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독신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귀중한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역시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경건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일거양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얼굴에다 막 칼을 댑니다. 아예 밥을 굶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역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속도는 늦지만 조금씩 튼튼해 가고 멋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건강미가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주님 앞으로 다가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경건미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헌신과 노력과 사명감이 없이는 경건의 또는 신앙의 발전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표현 6절에 또는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이라, 믿음의 본을 나타내라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과 행동 또는 말과 삶이 일치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사역에 능력 있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외부적 치장이나 연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경건한 삶의 모범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봉사를 말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말하면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가 말과 행실과 성품이 본이 될 때 배우는 자들에게 본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본인의 믿음의 본을 또는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한 믿음의 정말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뭘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내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만스러운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거절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심전력하고 내게 맡겨주신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성숙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성경 자료도 많고 영상 설교도 많고 정보도 참 많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영상을 많이 봤다고, 인터넷만 클릭하면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 강사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세 가지 제안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순종.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운동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들레이드에 있는 모든 짐, 어디 있는지 정보 다 가지고 있다고, 운동의 규칙을 많이 알고 있다고, 모든 운동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너무 간단하잖아요. 운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야구선수나 프로의 야구선수나 매일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볼 던지고 볼 받고 치고 뛰고,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순종.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 하나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행동이 우리를 습관으로 인도하고, 습관이 결국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인격이 결국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조그만 출발입니다. 결국 복잡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경건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플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것 아닌가요?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먹다가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미국의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네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녹음 레코딩 아티스트이고 영화 텔레비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셔가지고 정말 어느 톱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사셔도 되는데,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지체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자선복음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을 해서 막 꾸준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나는 마약에도 빠져 있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어려움을 하나같이 겪은 사람인데, 그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그 인생의 해독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닮으려면은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닮아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죠. 어쩔 때에는 뭐 생각까지 닮아지고 어쩔 때에는 모습까지 닮아진다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인격이 닮아갑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은 착하던 애가 갑자기 막 말도 험하게 하고요. 인격이 변해가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빨리 바빠.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한 60으로 달면은 옆에 있는 아내나 뭐 식구들하고 얘기를 조곤조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100km까지는 대화 나눌 수 있죠. 그런데 130km, 140km 속도를 내보십시오. 대화가 되는가? 대화하다가 큰일 나죠. 대화도 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해서도 안 되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속도를 낮춰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을 배울 때에 최대의 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야구 선수가 공 던지고 받는 거 연습하는 것처럼 계속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유 프리 처치 목사님, 목사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경건 생활을 위해서 3가지 규칙을 정했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절대적으로 경건에 도움이 됐대요. 첫째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을 시작하지 않는다. 규칙 2. 무릎을 꿇고 2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잡고 카톡 누르기 전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 3.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
작은 묘목을 심어놓고 매일 그냥 물 주다 보면 나무가 어느덧 성장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뒷부분에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헬라의 그 문화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신앙의 이야기로 변경시켜 가지고 영지주의라든지 많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마치 신앙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진짜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망령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부도덕한 일에 빠져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경건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허탄한 일들을 버리십시오. 망령된 이단교리 같은 것들, 망령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탄한 일에 창념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보다는 애들이나 보는 만화책에 빠진 분들도,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인터넷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더 즐거운 것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스톱까지 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 또 잘못 가르쳐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두 시간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어떤 분들은 인터넷 게임에 애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빠져가지고 밤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허탄한 일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이 조금도 없는 교인은 마치 운동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운동 경기 보고 간식 먹으면서 내가 참 건강해질 거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내가 경건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집사님 직분 받으면 저절로 신앙이 승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허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내가 임원이 되었으면, 내가 구역장이 되었으면 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분만 받으면 저절로 경건해진 걸로 생각하는 허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세례 교인들이 마땅히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공예배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공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신앙이 저절로 자랄 거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지도 않고 저절로 텔레비 운동 경기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런 허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에서도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금세에서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믿음의 빛된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섬김을 하신 분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평생 목회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밤에 칼을 들이대고 부부를 방으로 몰아넣고 죽고 싶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사람만 죽이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퇴금으로 받으신 그 통장까지, 도장까지 다 드리고 집에 있는 뭐든지 다 도둑에게 바쳤습니다. 강도가 가면서 이불을 덮어 발, 손 묶은 다음에 이불을 덮어놓고 10분 안에 만약에 이불을 덮치면 죽인다. 그러니까 덜덜덜 이불 속에서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오랫동안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정말 마음이 후련한데 왜 그것을 강도에게 고백해야 됐느냐.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는데 왜 그 고백을 강도에게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 마음이 딱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오직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경건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하나님, 경건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세상에게, 마귀에게 헛된 이 인생을 낭비치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훈련받은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